본격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지 7개월여, 현주소와 과제 짚어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 지네트 월터 이야기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불과 관련 크리스천들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CGN 칼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새로운 시대, 현장 예배, 대체 예배로의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넘어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 계속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들의 역할 모델 삼아 교회들이 새롭게 관심을 두고 주력해 나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월여 접어든 온라인 예배. 성도 2명 중 1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인 28%는 충분히 좋았지만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싶다고 답해 현장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이 도구는 도구의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했을 때의 어떤 그런 영적 교류의 흐름이 이 TV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똑같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될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그 비대면 형태에 맞게끔. 이 지적처럼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은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현장감 부족이었습니다. 반면 비대면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제약 없는 자유로움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배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현존감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공간에 있지 않아도 한 공동체로 존재하고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느낌과 감동을 주는 예배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언택트 프레젠스, 비대면 현존감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직접 대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냥 그 자체에서 그냥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막 믿을 터고 전달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집으로. 이를 위해 쌍방향, 생중계, 참여형이라는 3개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줌을 이용한 예배 속 중보기도, 성도의 사연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라디오 예배, 참여형 댓글을 달도록 하는 대국민 기도회, 도전 과제를 주고 이를 달성토록 하는 챌린지형 예배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교회에서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영성, 또 인성, 또 이웃을 나누면 그런 어떤 공동체감, 공감대를 오히려 언택트 시대에는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로 굳이 오지 않아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언택트로 잘 해주니까 그 교회의 교인인 거예요. 장비가 없어서 어려워서 못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안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스마트 교회화된 비대면 교육 이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교회, 크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다는 거예요. 4시간 내외만 배우면 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년을 맞아 그의 스승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네트 월터,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스승인 그녀를 알리기 위한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주영희 앵커가 전합니다. 유관순의 마지막 시체를 인수해 수의를 입히고 묘지에 안장하기까지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수습했던 사람. 지네트 월터라는 여인입니다. 유관순의 스승이었던 그녀는 일제강점기 시절 아무런 대가 없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의 구원과 재건에 삶을 바쳤습니다. 순국을 예우하기 위해 유관순의 무명수의를 비단수의로 직접 갈아입힌 것도 당대 코로나19처럼 창궐했던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학생들을 지켜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한 것도 지네트 월터 선교사였습니다. 몸소 직접 그 수의를 입히시고 다음 날 장례 예배를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태원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시고 그런 거를 했던 마지막 스승이었기 때문에 저자는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서 사이리시 선교사에 대해 직접 듣게 되면서 100여 년 전 여성 선교사들의 존재와 지네트 월터를 알게 됐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의 주인공들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간 지네트 월터 이야기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그 이름 없는 선교사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콜로라도를 직접 방문해 월터 선교사의 생가와 후손을 찾은 취재기. 현장에서 발굴한 월터 선교사의 자서전과 유품, 100여 장의 사진들이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지네트 월터는 1920년대 이화학당 영어와 체육교사, 평양 정의여학교 교장 등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이웃사랑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약혼자를 선교 중에 잃은 아픔도 예수의 제자됨과 복음, 이웃사랑에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잡혀가 가지고 이제 겨우 10대인 학생들이 일본 경찰들한테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고 맞습니다. 아주 얻어맞고 형편없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선생님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런 학생들의 증언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에다가 보내가지고 실상을 알리기도 하고. 그녀는 3.1운동과 교육, 보건활동뿐 아니라 민중들의 삶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운동의 주역인 애국 선열들을 길러낸 교육 철학이었다고도 저자는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기본적인 마인드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분들의 어떤 그 이웃사랑 그리고 또 이 이웃들이 못 사는 것을 봤을 때 학생들이 가슴 아파하고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3.1운동 때 만세 시위로 나타난 거고요. 한국을 살아간 여인 지네트 월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진정한 인류애가 우리 사회의 공감 코드가 되는 날, 분열을 넘어 전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가난과 폭력, 박해로 고국을 떠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난민 허용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인권단체들은 예전의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여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위험해진 고국을 떠나 새로운 집을 찾습니다.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며 난민 대다수가 교육시설이 없고 수용 한계를 넘어선 난민 캠프에서 지냅니다. 블레싱은 부모를 잃고 인신매매 피해자가 돼 12살의 나이에 고국을 떠났습니다. It was very difficult to survive and where I wasn't safe. 미국은 40여 년간 매년 평균 9만 5천여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트럼프 정부가 난민 허용 인원을 대폭 축소했고 올해는 18,000명으로 줄였습니다. Refugee resettlement numbers are now at an all-time low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 that has meant is that people in harm's way who literally have no other option for safety, some have died. Some are still in harm's way. Many have been promised by the United States that they would be able to be reunited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se are people who have already been vetted, who have already been approved, who were supposed to come in 2017 and are still without safety, are still not with their families. 난민 허용 숫자는 감축했지만 미국은 국제 종교 자유 보호에 대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난민들이 고국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the most generous, welcoming nation anywhere in the world. Our objective has been to try and do what those people really want in most cases, which is just to stay in their own country. 난민 인권 보호 단체들은 이 발언에 반박하며 여전히 수많은 난민들이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administration has claimed to support people who are fleeing religious persecution, and yet, with the numbers, we're seeing such few refugees coming in. There are only 946 Christians fleeing religious persecution resettled this year, which is the lowest it's ever been.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블레싱은 자신을 받아들인 미국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Dream really come true. Like if you work hard, if you're determined and you're focused, you can actually achieve what you really want. 미국 국무부는 10월 1일까지 2021년 난민 허용 상한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회 협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까지 회의 일정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미국 서부가 최악의 대형 산불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번개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산불이 2달 가까이 불타고 있습니다. 불탄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나 되는데 숲은 물론 거주하는 사람들과 야생동물,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빈번해지고 있는 대형 산불은 기후변화가 직접적으로 일으킨 재난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건조해지면서 초목이 수분이 증발해서 타기 딱 좋은 장작과 같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거센 바람까지 불어 한 번 붙은 불이 순식간에 번져 끄기 어려워져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형 산불이 기후변화 때문이란 걸 놓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매 반복되는 산불을 단순한 산불로 받아들이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해서 6개월 동안 호주 전역을 덮쳤던 산불도 그렇지만 기후 위기에 가장 민감한 재난 중 하나가 산불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도 그를 알았기에 산불 지역을 방문하면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여름 긴 장마와 마찬가지로 산불이 빈번해졌고 비상 경계 기간 또한 길어졌습니다. 더 건조하고 강해진 바람에 5월까지 전국 산지가 산불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형 산불의 책임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 모두, 특히 지키고 돌보라는 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타버린 숲과 죽어간 야생동물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의 40%를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 발전으로 얻고 있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 또한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고 보면 그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게 부끄럽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서기가 두렵기까지 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을 막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지구가 회복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한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 채택된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모두 퇴출하되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탐욕스럽게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에너지와 먹을거리, 이동 수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필요한 만큼만 누리며 쓰레기 배출을 원천 감량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경고하며 내연기관차와 석탄 발전소와 같이 탄소 다배출 산업을 신속히 퇴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 발전소가 60기나 가동되고 있는 데다 신규로 7기를 더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석탄 소비량도 계속 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소비하는 걸로 치면 세계 1위인 호주에 이어 최대 석탄 소비국인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해외로의 석탄 발전소 투자도 세계 3위로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석탄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재난의 한복판에 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상황은 더 위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절망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형 산불은 물론
우리의 탐욕스러운 삶이 기후위기를 앞으로 더 부추기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재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거부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지구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재재난으로 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마음에 품고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서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일상은 물론 교회와 사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위기와 당당히 마주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은 코로나와 긴 장마와 태풍, 그리고 산불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 SOS를 그 신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도 너무 안일하게 있지도 말고 모두의 풍성한 삶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행동함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래 목회 포럼이 오는 추석을 앞두고 SNS나 전화를 활용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는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미래 목회 포럼은 코로나19를 맞아 정부나 방역당국에서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시기라며 혹 고향을 방문했을 때는 방역 수칙을 엄수하면서 찾아뵙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비대면 원칙을 지켜 헌금이나 선물 등 작은 정성을 고향교회와 목회자에게 보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남성이나 여성으로서의 성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믿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발표한 2020 신학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73%는 성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라는 데 반대했으며 22%만이 성 유동성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가 올해까지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운데 태아 생명 살리기 위드유 캠페인이 태아 살리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통해 위드유는 9월 23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 5개 부처 장관들과 회의하고 임신 14주 내외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다고 한다며 일단 임신 주수가 논의되면 점점 낙태 가능 수위가 높아지는 국가들의 선례를 보고 낙태법 개정안에 충분한 생명 존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니어 선교한국이 진행하는 온라인 시니어 선교학교가 다음 달 20일 열립니다. 훈련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그리스도인의 후반점 삶과 선교, 북한 선교, 다음 세대 선교 등의 주제로 11주간 진행되며 카카오톡 아이디 시니어 4080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수강비는 3만 원입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